약속에 늦은 친구가 이 숨을 헐떡이면서 와가지고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해봅시다. 있잖아, 내가 여기 오면서 무슨 일 있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뒷얘기는 안 들어봐도 대충 무슨 얘기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꺼내는지만 놓고 봐도 뒤에 무슨 얘기를 할지가 다 예상이 됩니다. 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엄마가 식탁에서 이 양파와 콩을 골라내는 아이를 보고서는 엄마가 이제 비유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비유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비유 다 들은 것 같죠? 무슨 얘기 할 것 같은지 다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비유, 어떤 내용을 엄마가 그 뒤에 말씀하신다 해도 이 주요 내용은 뭔지 알 것 같잖아요.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도구로 사용하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가지고도 예를 들어 제가 직장에서 뭐든지 뭐만 해도 잘 되고 뭐 인정받아서 어깨에 힘이 막 잔뜩 들어간 이 청년에게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쭐대면 안 된다. 성급함이나 경솔함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망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말하는 비유인가? 이게 중요한 점이고 누구한테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말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뒤의 내용은 뭔지 뭐 자세히 듣지 않아도 대충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파악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이 전체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전체를 다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물론 전체 다 나눌 건데 9절만 가장 마지막 비유를 우리가 일부만 읽었거든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알기 위해서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누구한테 말하는 비유인가? 네, 누구한테 말하는 비유인가? 두 번째는 이 비유를 말하게 된 상황은 어떠했는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이 시작할 때 다 나옵니다. 우리 1절 보시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냥 죄인의 대명사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나온 상황이에요. 네. 상황은 이제 이해되시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거예요. 2절.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 이 상황 때문에 불만을 품은 자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유대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는 법이 없어요. 식탁교제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죄인들이 거기에 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을 데려다가 지금 환영하고 계세요. 영접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의 이 행보가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왜 우리 유대법에 이 죄인과 함께 먹는 법이 없는 이것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나쁘게 나와서 그렇지 가만히 보면 이들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리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 죄인과 세리들을 향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렇지 사실 이것을 그냥 그런 개념 빼고서는 그대로 보면 우리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한 그 죄인들이 가늠한 자라던가 아니면 간통한 사람들 아니면 사기꾼이라던가 아니면 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 혹은 요즘 내가 정말 미워하는 어떤 뭐 정치인처럼 부정이나 부패 이런 거에 막 이 권력욕에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과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저 인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고 경건이라면 누구보다 경건하기로 애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볼 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또 세리는 특히 매국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과 같이 식탁 교제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영접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못마땅한 이 행보가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런 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히려 이상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그래요. 예수님이 사기꾼과 간음하고 거짓과 더러운 돈 막 이런 걸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나중 가서 모르겠지만 당장 드는 느낌은 생각은 실망할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너무 나쁘게 미워하지만 마시고 우리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더 풍성한 이해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을 데려다가 영접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불편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 하나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인가? 이 정황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 상황은 어떠하냐면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유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더 듣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건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이 불만을 품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99마리를 들에다가 두고서는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주인은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를 찾으면 너무 기뻐가지고선 그 놈을 어깨에 메고서는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6절 보시면요. 나와 함께 즐기자. 잔치를 벌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7절 보시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러니까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같이 즐거워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즐거워하자. 주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 찾은 게. 회개할 죄인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중요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의인 99명은 안 중요하다는 뜻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주인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찾았으니 그냥 같이 기뻐하면 안 되겠냐.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열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이 동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드라크마는 하루치 노동의 그 품삯이에요. 그러면 열 드라크마는 대충 열흘치 일한 돈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금액이 얼마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녀에게 여인에게 가지고 있던 열 드라크마는 이 결혼 지참금 같은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거든요. 결혼 지참금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 중에 동전 한 개를 잃어버리기만 해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동전을 빨리 맞춰가지고서 다시 10드라크마를 이렇게 해야 결혼에 문제가 없는 거라서 그걸 굉장히 소중히 보관하는 그런 그 개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그 하나 잃어버린 게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다 뒤집니다. 등불까지 켜요. 그리고서 찾으면 너무 기뻐서 친구와 이웃까지 불러 모으고, 아마 이렇게까지 한 거 보니까 잃어버린 지 며칠 된 것 같아요. 계속 못 찾다가 찾은 것 같은데, 친구랑 이웃까지 불러 모아서 9절입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이 비유도 어떤 말씀인지 다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의 관심사라는 거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며 그들과 교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죄인인 한 사람의 회개를 위함이다. 죄인의 한 사람의 죄인의 회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잃은 양, 잃은 동전을 찾는 것은 주인이 정말 주목하는 일이고 주인의 최고 관심사고 주인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냥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고 주인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무엇을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지를 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경건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뭐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 99명이 안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별 관심 없다 아니라, 잘 못했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고, 상관없이 주인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서 주인이 좋아하신다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비유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둘째는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요. 그러니까 유산 달라고 한 것처럼 보여요.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이미 후레 자식 아닙니까? 이미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아요. 그렇게 했다 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 잘 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어떻게 탕진했는지가 나오는데,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쓰면서 탕진했다고 나와요. 게다가 그 나라에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 유대인들은 먹지도 키우지도 않는 이 돼지를 치게 되는데,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좀 먹어서 배부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돼지 사료라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받아서 다른 나라 갈 땐 참 좋았는데, 허랑방탕할 때도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지금 상황은 그냥 끝장이 난 거예요. 돼지 열매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놓고 보면,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하려다가 실패해서 잘 안 된 것도 아니고 그 재산 가져다가 창녀들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불쌍한 건 아니에요. 불쌍한 게 아니라 이거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해도 싸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둘째가 불쌍하다, 그 마음은 우리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하시는 거지, 사실 지금 이 상황이 당해도 싼 거예요. 저는 그래요. 허랑방탕하게 썼으니까 자기가 자처한 거죠.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들이 많은데, 내가 돼지 치듯이 품꾼들이 많은데, 근데 그 집에는 양식이 많으니 굶는 일이 없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어도 좋다. 거기 가서
좀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살고 싶다.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 다음엔 잘 알고 있죠? 아직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봐요. 둘째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자식이 가서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돼지 치다가 돼지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은 이 많은 일들이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 오는 저 사람이 둘째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해놓고선 집 나간 그 아들을 못 잊고 계속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또 오늘 오지 않으려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외형의 모습이 누가 봐도 내 아들인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보면 몰랐겠죠. 아버지가 보니까 내 둘째인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호들갑 같아요. 그냥 그 거짓골을 해갖고 터덕터덕 오면은 팔짱 끼고서는 내가 근데 그럴 줄 알았다. 네 꼬라지가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건데 아버지가 못 참아갖고 달려가서 막 껴안고 그러는 건 제가 볼 땐 호들갑이에요. 이게 이상해요. 아버지의 모양새, 품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자식이면은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아버지 상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 자식의 이 생명 여탈권까지도 부모에게 있었던 그런 시대잖아요. 아버지는 뭐 집안일, 설거지 한 번 안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서 껴안고 입 맞춘다는 것은 모양새가 너무 안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굉장히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은 알죠. 아,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둘째에게 아버지는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못 신은 것 같아요. 발에 신을 신기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살찐 송아지도 잡아다가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얘기를 자꾸 붙이다 보니까 이 탕자는 불쌍한 것 같고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으로 아버지께 돌아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가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버선의 단어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고 그럼에도 호들갑은 맞죠. 그런데 탕자는 지금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 먹고 싶어서 간 거예요. 돼지 열매도 못 먹으니까 거기 가서 밥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서는 그냥 품꾼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에서는 한 죄인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데 세 번째 비유는 조금 달라요. 분량도 굉장히 길어요. 탕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께 나아간 거고 지금 이 탕자의 비유가 앞에 두 비유와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그 죄인, 아무 자격도 없고 창녀와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했던 그 자식을 호들갑 떨기까지 기다리시면서 가서 환영하고 안아주고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가 잘했어. 회개했잖아. 돌아갔잖아. 그 잘한 거야. 이것도 물론 그 곁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겠지만 본문은 다른 걸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 둘째를 그토록 기다리신 분이었다. 죄인 대우하지 않으시고 오매불만 기다리시고 잔치까지 여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유에는 죄인을 도로 찾으신 것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아버지는 죄인이 이렇게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셔야죠.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그 자격 없는 죄인이 그냥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당사자는 저는 죄인이라서 그냥 아들 대우해 주지 마세요. 품꾼이에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여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죄책감이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이 말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계속 죄 지어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 죄책감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받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8절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다 듣게 돼요. 그리고 매우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 이 첫째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공감이 돼요. 아버지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런 첫째를 달래고 있어요. 야, 그러지 마, 화내지 말고 지금 이 둘째가 왔잖아. 우리 잔치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거워하자. 아빠가 지금 소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9절 보시면 첫째는 이유가 분명해요. 어김없이 아버지를 잘 섬긴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은 일도 없었는데 30절 창녀들과 어울려서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셨습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모습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그토록 아버지 말 내가 어기면서 뭐 한 거 있습니까? 제가 그토록 잘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는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 첫째가 뭐 하다가 왔냐면 밭에서 일하다가 왔어요. 첫째는 밭에서 일하고 왔고 둘째는 창녀들과 놀아나다가 온 거고, 첫째는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그런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줬으니 이거 더 열받지 않겠습니까? 진짜 열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안 들어가고 싶은 그 첫째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첫째의 말에 틀린 거 어디 하나 있습니까? 제가 봐도 똑같이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첫째는 너무한 말 하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늘 성실하게 밭에서 일했고. 네.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난 되게 잘했고 성실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별거 아닌 저 사람들이 더 대우받아갖고서 막 화가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첫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첫째의 말은 완벽했고 정확한 분석이었고 매우 논리적이었어요. 타당해요. 법정에 가면 첫째가 맞았다고 무조건 선언할 것 같아요. 그런데 31절 아버지의 말을 보세요. 아버지는 첫째 지금 네가 한 말에 어떤 모순이 있다, 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없어요. 왜냐? 첫째의 말은 다 맞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은 늘 너는 나와 함께 있었고 내 것이 다 너 거 아니냐. 그러면서 32절 그런데 너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첫째가 한 말 틀렸다라고 한 거 하나 없습니다. 첫째는 다 맞는 말 했어요. 단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건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잃었다가 찾은 동생을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너 말이 다 맞는데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운함을 담아가지고서는, 아니면 첫째가 서운함을 담아서, 아니 그러면 제가 밭에서 일하고 온 거는 안 기쁘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신실하게 했던 거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잘했고 좋게 했고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건데 그냥 아버지의 관심이 단순히 거기 있다는 것 그 하나, 그냥 그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또 정확히 분석해보면 아버지는 아무 자격 없고 이 벌 받아야 하는 그 죄인인 둘째를 안 받아도 돼요. 집에 일할 품꾼들 많아요. 그리고 첫째도 잘 하고 있어요. 둘째 하나쯤이 없어도 아버지 집안 돌아가는 거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그 죄인인 둘째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 지금 비유를 3번이나 얘기하면서 이토록 강조하고 있었던 사실,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는 100점짜리 첫째가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같이 기뻐해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비유가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죄인들을 영접하면서 식탁 교제를 하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니까 같이 기뻐하자. 왜죠? 너희가 믿는, 너희가 따르는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좋아하고 동의한다면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합니까? 근데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분석과 판단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이런 미운 행동을 했고 또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짓을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반응한 거지, 우리가 막 그렇게까지 나빠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타인을 향해서 하는 평가와 분석은 대체로 정확해요.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 아니면 다 좋아질 것 같다는 그 생각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놓쳤죠. 그게 뭐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그 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 이거 하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내 분석이 맞으니까요.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그랬고 첫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를 바가 없죠. 내 말이 맞아요. 내 분석이 맞아요. 근데 하나가 없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근데 아버지가 그런 자들을 좋아하는 것이 나는 싫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사람 좋아하셔야지, 저런 사람 좋아하는 아버지는 싫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야만 하고, 아버지는 그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끌어안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잔치를 벌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직장에서는, 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분석도 정확하고 판단도 정확한데 여기에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지, 이게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과 판단,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은 네가 다 맞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도소에서, 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에게 이 교화 교육을 잠시 했었을 때, 저는 앞에 앉아있는 이 수용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세상은 여러분들을 이미 포기했고 낙인 찍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도소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터미널에 딱 가서 대합실에 앉아 있는데 거기 TV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 또 사건 사고 하나 뜨더라고요. 어떤 범죄자가 이런 일들을 했다. 저 그거 보면서 드는 진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저 천벌받을 나쁜 놈. 분명히 그 30분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그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서는 천벌받을 나쁜 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 진심입니까? 전 이게 참 이 고민의 지점이었어요. 나는 뭐가 진심이지? 근데 저는 교화 교육을 할 때에도 진심이었고, 터미널에 앉아서 그 뉴스를 보면서 하는 그때 저도 진심이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계시니까 천벌받을 나쁜 놈이라고 좋게 표현한 거지, 진짜 막 정말 나쁜 표현으로 저는 진심을 가지고 말했어요. 진짜 저를 이렇게 얘기했죠. 전 둘 다 진심이었어요. 이게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냥 한 가지.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화 교육 자리에 저를 세워놓으면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설명할 거예요. 또 동시에 불법과 죄, 남들이 피해당하고 억울한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 정말 이가 꽉 물려요, 진짜. 그것도 저예요. 근데 어떤 논리로 그렇게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는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둘 다 진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99마리는 들에 두고서는 한 마리를 그렇게 찾으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동전 하나를 그렇게 찾으시는 분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창녀와 놀아나서 재산을 탕진하는 아무 자격 없는 그런 놈 때문에 송아지까지 잡으시는지 저는 어떤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디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죄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공의대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구약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목숨까지도 걷어가시는 그런 강력한 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제는 그런 죄인을 찾으신다고 하시는지, 어떤 논리로 말씀하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 가지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그분을 믿고 있다면, 그분 곁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나랑 같이 기뻐하자. 나랑 같이 즐거워하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다르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세상과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여전히 세리와 서기관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시기를 결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